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1장 거기서 우리 일단 6절 7절을 6절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7절을 주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성경의 중요한 관통하고 있는 강조되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실천하시는 그 내용이 언약의 주제로 말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아들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여기 이제 계시록 끝 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시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죽어야 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제시하신 약속이죠. 언약의 주제라고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그 창세기 17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제 그 다음에 죽어야만 하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 편에서 내신 여자의 후손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언약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게 이제 성경을 쭉 관통해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계속 이제 신약에서도 바울이 또 새 언약 백성에게 고린도서에서 적용하고, 근데 이 계시록에서 끝 부분에도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가 언약의 주제로 말하는데 그 표현에 해당하는 거. 인간이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걸 신실하게 지키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이 혜택자가 된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 혜택자가 된다고 할 때 저는 그것만큼 우리에게 부유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그런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맺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그것도 뭘 행한 조건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오히려 죄인된 조건, 그 조건을 향하여 다가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 그런 내용은 타락한 인간 아담에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표현이고 내용이고 또 그 실제 그것을 행하시는 내용이다 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의 주제로 이제 그게 계속 관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긴 그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이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에게 해당된다, 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를 전혀 모르고 이 세상에 살 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언약적인 맥락에서 뭘 주시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세부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세부 약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것에서부터 내 영을 주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새 영을 줘서 내 마음의 성화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모든 걸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영원한 복락기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는 것 속에는 그것을 다 내포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다 약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은혜 언약의 약속들로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펼쳐 보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실로. 저는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이 세상적인 욕구,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대한 욕구 속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자기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막 어떤 열심을 내던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이런 패턴을 저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좀 전환시켜 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전환시켜 주냐면은 예수 믿는 자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많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타락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자신이 말씀하시면서 실행하신 것이고, 마지막 피날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도 그것을 확증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서 예수 믿는 자만큼 복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된다.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묶으셔서 자기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거기에는 정말 죽음과 사망, 이 죄에서 구원하는 것에,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까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현실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 내가 이만큼 높아졌느냐,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여서 실제로 내가 그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실제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몇 가지를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 수준에서 예수님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거나 신앙의 좋고 뭐 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기준자로 말하거나 뭐 이런 사고 방식이 깨트려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설교자들이 이제 저는 오늘 제 질문에도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연관됐을 때 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설교자들이 자기 자신부터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 된 것이 복이 어느 정도 부유한지,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성경의 은혜 언약에 이런 은혜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언약의 약속들이 디테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디테일한 것들을 브라켈이 한 14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14가지를 간단하게 좀 쭉 말해줬어요. 7가지는 죄의 비참함과 죽음과 사망에서 건지겠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7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묶으셔서 주시는 것들을 긍정적인, 적극적인 겁니다.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네가 가장 원하는 것, 네가 소원하는 것 리스트를 다 만들어봐라 이렇게 시켰을 때 과연 그 인간이 그 리스트를 짠다고 해도 이 은혜 언약의 복락만큼 이런 리스트를 인간이 쓸 수 있을까? 저는 그 14가지 중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할 만큼 너무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제한된 것 그런 수준의 것을 인간이 목록을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완벽한 이 은혜 언약 안에서의 복됨의 리스트를 제시하시고 실현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은혜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혜택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최종적으로 영생 복락의 상태까지만 이르지 않았지 그 리스트들이 다 예수 믿으면서 다 소유하게 됩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아빠,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며 있죠. 그리고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묶으셔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우리가 결국 최종 구원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부유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유한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목사들부터가 예수 믿어서 부유한 것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고 조금 돈을 잘 벌고 아파트 좋은 데 살고 뭐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으면서 그것이 있어야 그 복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것이다. 이 번성신학적이고요. 이게 기복적인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면서 보고 겪는 이 현실 속에서 보는 이 그 어떤 것들의 일일비하는 수준을 못 넘어서요. 근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부유한지. 그럼 이런 것을 깨트려야 바울이 감옥에서도 뭐 기뻐하라고 하거나 자기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뭐 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공감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의 실체의 소유자가 된 것에 대한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기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가질 수 있느냐. 현실이 이런데도 내가 거기서 족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그거 다 신앙 논리예요. 마인드 컨트롤 시키는 듯이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 적용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 말씀 적용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그냥 등 두들겨 주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긴 변화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묶으셔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네가 이 세상에서 유혹과 나와의 관계를 거스르는 이 복됨을 거스르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야 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 그 은혜와 복음의 풍성함을 저는 전하는 것이라고 믿거든요. 이 언약의 주제를 제대로 잘 전하고 그것을 신구에게 관통하는 이 내용을 실체를 확신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임을 풍성하게 전하는 것이 저는 복음의 풍성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고, 저는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부터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보다 부유한 자는 없는 것이죠.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인데, 사실로 못 느끼고 못 누리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됨의 이 언약의 대상자 된 것에 복됨과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견고하지를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풍성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꾸 일일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어쩌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게 하게 하면 지치고요.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변절할 수 있어요. 신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만물의 창조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걸 끝까지 지키거든요. 그 안에 주변국이 어떠냐, 현실이 어떠냐, 이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지키는 것 속에서 다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이것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들을 하게 하시죠. 이런 시련, 이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문제,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현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을 견고하게 하게 하면 확실히 저는 신자들이 이 보통 이게 어렵고 힘들 때 이게 신앙이 이렇게 갈등하면서 미끄러지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확실히 덜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질문한 거, 오늘 문답할 질문에 어떤 분이 질문한 것이 그거였는데 그 질문의 대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기는 설교에서 자꾸 실패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고 싶은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 내용 역사 속에 검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역사 속에 증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합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언약의 내용으로 말한 것을 확인케 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종교 사상을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설교자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가끔은 그런 말씀 전하다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이 은혜와 복,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복, 나의 그가 말씀하시고 그분을 자신을 묶으셔서 주신 이 사실들만으로도 그게 너무 지대하고 너무 커서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진짜 오늘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생명의 창조자요 나를 존재케 하신 그분이 자기를 나에게 묶으셨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걸 끝까지 지킵니다. 여러분, 이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정령 사실이면 이보다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부유하고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실현하여 갖게 한 내용이, 그리고 약속하고 궁극적으로 갖게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복의 수혜자들의 특징은 있죠. 그 사람은 이 복됨을 이렇게 가벼운 것들, 세상의 유혹들과 견주어서 우상들과 견주어서 거기에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기는 자이죠. 그 유혹과 죄를 이기는 이것의 복됨과 가치를 붙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상속받는다. 이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8번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아 7교회에서 말할 때 7번 나오고 여기 1번 나와요. 그게 우리 신자들에 있는 특징이죠. 저는 설교자는 이 부분에서 마음이 불붙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령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만큼 부유한 자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머리 지식으로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확인하면서 진짜 그것을 누리는 데까지 이게 현실의 많고 적음을 넘어설 정도로 이것을 알고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이끄는데 우리가 사용돼야 되고 나는 설교자가 먼저 자신부터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삶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저는 복음의 부유함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최근의 말씀과 연관져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제가 나중에 뒷시간에서 질문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속에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이면서 이 현실적인 것에 묶여서 그것으로 모든 신앙의 복됨을 평가하는 잘못된 신앙관들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깨트려야 되거든요. 목사부터 깨트려져야 되고 성도들에게 그건 깨트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복됨의 영광을 못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소유한 자의 삶의 여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저는 우리가 그것을 풍성히 말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부유함을, 복음의 풍성함을 힘있게 전하는 사역자여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라고 믿거든요. 기도합시다.